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아멘.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연설을 한 내용 중에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마법의 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미 그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면의 힘이 바로 실패 미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세상을 바꿀 만한 위대한 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 힘이 실패의 미덕이래요.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실패하는 게 뭐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실패의 경험이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걸 해리포터 원고를 썼던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분이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이 되는 일이 있어도 실패에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리포터 원고를 들고 가서 출판사에다가 이렇게 원고를 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몇 번 거절받냐면요, 8번이나 거절받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명하기에 이렇게 설명했대요. 나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생존자였다. 자신의 삶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실패의 미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지난날에 아픔이 있었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결혼을 했었는데도 결혼에도 실패했어요. 싱글맘으로 아주 궁핍한 삶을 살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살을 계획했대요. 그런데 어린 딸을 놔두고 죽을 수가 없어서 다시 살기를 작정을 하고 용기를 내면서 자기 자녀 공주에게, 자기 딸에게 동화책을 사줄 형편이 못 돼가지고 동화를 들려줄 심산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법의 소년 해리포터를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거라고 하는 건 실패한 경험밖에, 아픈 경험밖에, 정말 연약한 경험밖에 없는 그 작가가 생존하는 작가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작가가 되는데, 한번 놀래실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번 돈이요 1조가 넘는데요. 다들 집에 2조는 있으셔. 1조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잘 모르시죠? 새만금 물막이 사업을 할 때 수천 대가 차가 그 물막이 사업을 하는 동안 1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1조 정도 된대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여러분,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작가의 삶을 통해 놀라운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냥 주저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은사를 개발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부르심의 사건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나를 부르신 것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것은 너로 말미암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여 부르신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보시고 부르셨대요. 자,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부르심에 대한 응답 아닐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주간에 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95세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목사님이시면서도 공주대학교 윤리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한 10년 넘게 봉양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문을 다녀오면서 감리교 목사 5명이 모였어요. 다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5명이 모였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구 한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김 목사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 미워할 사람이 어딨어?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노인 얘기를 한번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노인이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는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사셨대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미워하는 사람 없이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어르신은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사셨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했대. 다 죽었쇼. 미워할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었대. 죽으니까요, 미워할 일도 없더라고요. 사는 동안 여러분 사랑만 하시면서 삽시다. 그 말씀 듣고요, 제가 빵 터졌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놈 해야 되는데 빵 터졌어요. 미워할 사람이 없대요. 다 죽었쇼. 살아있는 날들 동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부르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뵈니까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보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부르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부르셨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무언가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회개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문맥상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져요. 뭐 하고 있다고요?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던진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호수로 가서 그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호수를 거리시면서 베드로를 보시고 안드레를 보시고 야고보를 보시고 요한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상시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읽다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시고 부르셨다. 보시고 부르셨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교회에 다니게 된 것, 그냥 내 힘 가지고 온 것 같지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맡겨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하죠. 야야야 그만둬야 내가 하고 말지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심성과는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일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일.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아주 신비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부르셨을까?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을까?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뽑고 싶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기왕 예수 믿게 된 것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구원하심과 은사 주심에 후회하심이 없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가 오늘 주목해 볼 말씀인데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뽑으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되잖아요. 사람을 뽑으려면 쓸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다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서울대학교로 가셨겠죠. 거기서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부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뽑으려면 히브리 대학 아니면 예루살렘 대학을 가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디로 가시느냐?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세요. 그곳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놀랍게도 우수한 인재들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찾기 위하여 갈릴리로 내려가고 계세요. 갈릴리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나 잡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시골 마을 갈릴리로 내려가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로 가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자,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이제 몇 절부터 나오냐면 23절부터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치유하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얘기할 때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러시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느냐?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 19절부터 20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주님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남겨두셨는지를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지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19절부터 20절에 나와요.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영어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어 한마디 할까요? 부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로 하면 콜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했느냐? 응답했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리스판스 했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응답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혹시 오늘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VIP 작성 카드를 받으셨나요? 말씀을 끝나고 헌금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내가 기도하고 품어야 될 VIP가 있는 분들은 여기다가 생각나는 사람들을 5명씩 적고 나가실 때 헌금 바구니에다 놓으면 이제 중보기도 팀들이 한 달 동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속회로 여러분들이 작정한 VIP를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만민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은혜를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본질적인 사명이 교회에 맡겨졌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속해서 고백되는 일들, 살아있는 교회는 이 역사가 계속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충성된 제자가 충성된 제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전반부 동안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코로나로 눌려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30%밖에 안 돼요.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말씀하셨고 성경은 한결까지 2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 구원과 선교. 하나에 치우칠 수는 없어요. 구원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 마치 수레의 양바퀴와 같아가지고 구원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 같이 굴러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코로나로 위축된 모이기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2년 반 동안을 지나가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영적 재출발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제자를 낳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여러분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되지 않으세요? 저에게 정말 인생에 중요한 부담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계획한 일도 아니고 제가 하겠다는 일도 아니고 인천 북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 연합성에, 제가 선교부 총무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강사 잘못 선택했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인천에 계신 목사님들을 부시듯이 어떻게 당진에 있는 목사를 강사로 불렀느냐 그랬더니 그 지방에서 그냥 김석기 목사를 연합성의 강사로 불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끙끙끙끙 앓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드디어 원고를 다 완성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김은성 권사님이 목사님 부흥회 가시는데 PPT 어려움 겪지 말라고 새롭게 다 작업을 해가지고요, 다 작업이 완성되는 시간이 금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엔터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전론이 나갔어요. 세상에요, 정말 이제 엔터만 치고 저장만, 알트 S만 누르면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교회 전원이 나갔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이 한 달 동안 고생한 걸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돌려요. 그리고 나서 한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불이 몇 번 들어왔다 꺼졌거든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자료가 남아있을 일 없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전원이 끊어지는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쩔 줄 모르고요,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런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불이 들어왔는데요, 자료가 그대로 복원됐어요. 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내어드릴게요, 우리 집을 사용하세요, 내 시간, 내 정성, 내 마음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 믿어볼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저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동안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재석해 있는 분들만 400명이 넘으셨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코로나를 잘 이기고 계시는구나. 이 힘을 입어가지고 여러분, 호렙산 기도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저도 부르셨지만 여러분도 부르셨다고요. 이게 설명의 말씀이어서요. 자,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창조하신 세상이 악에 물들어갈 때 모든 생물을 멸하시기로 마음먹으셨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악에 물들어가기 위해서 다 쓸어버리시기로 마음먹었을 때 한 사람을 남겨두셨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것은 당연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불띠를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사람들, 악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불의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밑둥이 잘려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남겨두신 거룩한 불티 같은 사람들이 있다. 불티가 뭐예요? 불꽃이요, 스파크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요.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온 인류를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신앙 보고 예수 발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참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 스스로. 우리가 5월달 행복한 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남 목사님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에 전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도 해보고 힘도 써보고 애도 써봤지만 전도가 안 되는 건 해보지만 잘 안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한 가정이 대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그때 자기 발걸음으로 가족 전체를 데리고 교회에 오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도 감격받았어요. 감동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느냐, 누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으셨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래 위로 훑어보고 비하하고 박멸하자고 막 그랬어요. 교회를 폭파시키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다고 200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당신네 교회를 폭파시키고 말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지금도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으겠어요.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됐는가.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다가 탑동교회를 왔노라고. 이게 바로 예배해 주신 영혼이에요. 준비해 주신 영혼이에요. 그분이 지난주에 같이 함께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뭐가 두려웠어요? 탑동교회 가보니까 예수님 안 보이더라. 탑동교회 가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제대로 안 보이더라. 그러면 다니다 그만두셨을 텐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기 원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탑동교회 다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여지길 원하여 오늘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말씀과 더불어서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셨던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은 제자들이 어부들이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씹고 있었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때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은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당시에 여러분 고기가 언제 많이 잡혔느냐? 밤에 많이 잡혔대요. 그러니까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동의하거나 이해하거나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대답해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은 보셨어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인가? 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생님. 영어 표현에는 마스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지금 마스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어느 일에 달인의 경지에 올라 있는 분이 마스터인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깊은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잖아요. 고기 잡는 일에는 누가 더 선수예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더 잘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깊은 데에 가서 내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았기 때문이에요. 범상치 않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8절에 가면 주님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정황이 그때밖에 없어요. 밤새도록 허탕쳤어요. 실패했어요.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새 노력해봤어요. 힘도 써봤어요. 애도 써봤는데 허탕이었어요. 맹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넘게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그런 다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발견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툭 던진 게 선생님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신다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적처럼 받아들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에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로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슴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고백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호렙산 기도하고, 그러려고 행복한 전도 축제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인생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가치의 변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분들,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오 마이 로드. 그리고 나서 8절 좀 볼까요? 예수님 앞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베드로가 행한 모습입니다. 8절,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요, 거기에 무릎 꿇었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아버지 버려야 되고 금을 버려야 되고 직장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었다. 가족이 아니에요. 생업이 아니에요. 혈연과 지연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주의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보세요. 언제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집중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의 열정을 보셨습니다. 그의 겸손함을 보셨어요. 그의 순종함을 보셨어요. 그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제자들은 처음부터는 비록 가난했어요, 무능했어요, 어리석었어요, 보잘것없고 촌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왔지만 결국 그들은 성령 받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냈던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렸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가죽이 다 벗겨져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칼에 맞아 죽고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은 저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라고 부르신 줄로 믿고 2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시고 부르셨으며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부르심은 전도자의 삶으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요.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자들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셨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부르심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남은 2달 동안 10월달, 11월달, 12월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부르심 앞에 사람을 낚는 어부들의 삶이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울 것 같아요. 20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번이나 등장하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와 버려두고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을 따른 데에는 지체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보셨고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가을의 계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질까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이겨오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